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죠.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가 긴 성경이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또 구약이 39권, 또 신약은 몇 권이에요? 그렇습니다. 3, 9, 27 이렇게 구구단만 외우면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의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39장까지는 구약의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되어 있고 또 나머지 27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노래하고 또 회복을 노래하는 그런 성경이 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사야서 그 전반부에 39장까지를 또 분류해 보면 이 12장까지가 유다에 관한 예언이고 또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오늘 12장이 그 마지막 그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게 이 12장이에요. 이 12장은 6절로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원받은 감사와 그 감격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의 노래여야 하는 거죠. 왜 우리의 노래여야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노래의 주제가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12장의 노래는 감사의 찬양인데 구원받은 사람들 꼭 이미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그 영혼의 내면에 이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죠. 그날이 오면 이렇게 돼 있죠. 이 그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던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의 날, 그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죠.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날이죠. 그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 시험도 보고 학기말 고사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보면 이제 시험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채점을 하고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적 나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조회를 쓰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조회를 쓰죠. 그럼 조회를 쓰면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쫙 모이면은 그날은 시험 잘 본 사람들 이번 중간고사에 아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죠. 오늘은 상을 주시는 날이구나. 그래서 그냥 조회수로 나가고 땡땡땡 종이 치면 그냥 애들은 조회수로 나가면 그 떼약 밑에 나가서 그냥 그 교장 선생님이 애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듣지도 않는데 하여튼 되게 오래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 상 받는 사람들은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게 그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렇게 쫙 갈라지는 날이죠.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주제예요. 이 그날을 11장에서 우리가 나눴죠.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인가 선견자인가 그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들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림 언어로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선견자다. 이게 미리 보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자 중에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사야 선지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선견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에는 토요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림이 보여지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고 그러는데 천국을 누리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together,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면 주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사도 바울이 그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거든요. En Christos. 주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이거는 함께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늘 꿈을 꾸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주님의 오래된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천국을 다른 단어로 요약한다면 together예요. 함께.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이리하고 어린 양. 이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리가 어린 양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께서 또 좋은 디너를 허락하셨네. 그래서 잡아먹죠. 그죠? 또 아침에 만나면 웬 브렉퍼스트? 그래가지고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건데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눕고 이게 천국인데 그날이 오면 이 놀라운 그림 언어로 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묘사하는 한 단어가 together라면 그 together 해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감사 찬송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이게 이제 그날에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그 주제가 뭐냐면 감사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서 이걸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 마지막 이제 그때가 되면 그 종말론적인 그 순간,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된 순간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그런 말 우리 여러 번 나눴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구원이 완성된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지만 그때가 되면 그게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사야 12장 3절을 보면서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는데 한 번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기르다가 이제 먹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은 틀면 唰 이렇게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 이게 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질 않죠. 여러분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시골에는 항상 가운데 마을 가운데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 모든 마을 여기에는 뭘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마을이 생기냐면 물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는 마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이 지금처럼 이게 수도가 아니니까 마을 가운데 우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다가 물통에다가 담아놓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어떤 거냐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것처럼 늘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뭐라 그러죠? 산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이사야는 선견자였기 때문에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감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가 이제 구원이 완성된 순간에 가서도 계속해서 감사의 찬송을 해야 되지만 이미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완성된 구원을 이미
경험하고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이 끊임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이거 보면서 감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더니 정말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서 온 식구들이 나누어서 먹고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또 소도 먹이고 뭐 가축들도 먹이는 것처럼 다 길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 여러분 오늘 요 우물이라고 하는 요 한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우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 가운데. 그래서 그냥 그 우물에서 이건 뭐 안 기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저희 집도 시골에 살았는데 좀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었던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처럼 이렇게 키가 작으시고 그러는데 관절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면은 저녁 때 되면 그냥 이 삭신이 다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물찌개를 졌어요. 그래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큰 가마솥에 소 염을 끓여야 되니까 거기도 채우려면요 여러 번 떠와야 돼요. 두 물통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전에는 무슨 보일러 이런 게 없으니까 또 큰 솥에다가 또 물 끓여가지고 아침에 세수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또 가득 채워놔야 되고. 그리고 또 허드렛 물로 쓸 거, 그 다음에 밥 짓는 물로 쓸 거, 그거 길러오려면요 꼬맹이가 꽤 여러 번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우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감사를 늘 길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찬송이 늘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소유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구원의 우물. 그 우물 하나를 오늘은 이미지로 이렇게 그림 한 장을 시골에서 살던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구원의 우물에서 감사의 찬송, 또 하나님께 또 찬송, 또 감사,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이게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려서 늘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성경에 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구원받았을 때 그 노래를 불렀던 걸 몇 장면을 읽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 그때 홍해를 바로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창하는 거예요. 한번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히브리 노예에서 자유 백성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와서 이제 수장되었고 자기들은 그 홍해 건너편에서 이제 그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구원의 노래죠.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사야하고 똑같이 부르죠. 아마 이 노래 잘 알아두면 천국에 가서도 아마 이게 주제가인 것 같아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게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백성들이 불렀던 감사의 찬양이거든요.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구원의 우물에서 우물물을 길듯이 늘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양,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찬양,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15장에 보면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 고난, 대환란을 통과한 그 백성들이 유리바다와 같은 그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을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편,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이사야 똑같은 찬양이에요. 이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고난이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물 위에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유리바다의 건너편에 서서 지금 찬송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그
자세히 그 사진을 찍어보면 정병준 목사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부르는 승리의 찬양이에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구원의 우물에서 그들이 퍼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찬양이에요. 애굽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찬양.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미리 보고 이사야 12장에서 그렇게 찬양한 거죠. 4절, 5절, 6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또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라.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도다. 아멘. 이게 이제 이사야가 그 선지자가 미리 보고 구원의 날에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구원의 우물이 아주 맑고 시원하고 정말 좋은 물 있잖아요. 그런 물들이 콸콸콸 쏟아 샘솟고 거기서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감사 찬양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